호세아 1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우상 숭배는 파멸이다. 오늘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우상 숭배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과연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제사장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으면는가? 우리는 바알 제사장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될까? 어떤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될까?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 그 열정은 헛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연거푸 연속적으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가? 왜 신학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가? 호세아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인용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직접 호세아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호세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말씀은 시대를 아울러 신약 성도인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호세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져, 바알은 풍요의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질의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바알을 숭배하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풍요롭다고 여겼습니다. 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고난의 삶이라면 차라리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안정을 주는, 건강을 가져다 주는 바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이방신이 섬기는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으로부터 강대국 사이에서 그 약속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금기시하였던 바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지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죄악상과 그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이들을 징계하시며 고쳐주신다 나오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반복되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니라. 이스라엘을 정의한 말씀이 너희는 텅 빈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보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디다 씁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단단합니까? 튼튼합니까? 포도나무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침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로 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단연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운 사람을 위해. 여러분께서 포도나무를 키운 목적이 뭡니까? 수확하기 위해, 열매를 따먹기 위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수록 그 포도나무를 키운 사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의미는 열매를 맺어 포도나무를 키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키워줬는데 보았더니 텅 비어있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다. 포도나무를 키운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자기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고 있다니요.
자신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포도나무를 가꾸어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었다. 이스라엘은 자기밖에 모른다. 순전히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를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선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에베소에 나옵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 구원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철저하게 선한 열매를 맺어 선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었다.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내 육적인 욕심을 위해, 내 번영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물질을 위해, 내 목숨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신앙생활 하니?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매가 많은 만큼 그가 제단들을 늘렸다. 자기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열매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 있는 열매가 많은 만큼 제단들을 늘렸다. 우상을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부요한 만큼, 잘 살게 된 만큼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더 많이 늘렸다. 자기 땅이 좋은 만큼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 밭을 경작해서 농경생활을 하여 수확을 많이 올렸더니 땅이 좋아졌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쫓아가 음란한 행위를 하며 바알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살 만큼, 너희들의 생활이 안정된 만큼, 너희 생활이 풍요로운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못 먹고 못 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배가 따뜻하게 불러주고 자기 만족이 쫙 차 있으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기 능력 탓으로 돌리고 우상을 쫓아가, 우상이 더 낫더라,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짓을 일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카톨릭과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기독교입니까? 네,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카톨릭은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고 카톨릭은 카톨릭이지 둘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1, 2계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4절에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십계명 중에 가장 길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계명이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길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카톨릭은 이 계명 빼버렸습니다. 카톨릭에는 이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일 뒤에 나오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내 아내들과 남의 것을 구분해가지고 두 계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카톨릭을 보면 성모 마리아상, 무슨 예수상, 성인상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합니다. 성경에서는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10계명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카톨릭과 구분도 하지 못하고 카톨릭 성도들은 우리는 마리아를 안 믿는데 왜 거기다 절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절대 또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이 교회 앞에다가 예수상을 섬겨놓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시대에 살아서 모세처럼 그 말씀 받고 이 십계명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겨서 나무를 한 자를 쳐 죽였습니다. 우상숭배 만들었다면 그 당시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상에 전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바르게 알아야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구나, 그것은 이단이구나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말씀을 업신여기는 가톨릭이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는 우상숭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숭배에 가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10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도나. 이방신들이 구슬을 하고 돼지에게 절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께서 질투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은 기독교인하면 죽을 짓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이옵도 갖지 못하느니라.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에 믿는 자는 들어가는데 개들, 그 다음에 마법사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즐겨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번듯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으로 믿는 것이지 진실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 믿는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면 예수님만 섬겨야 되지 어디 동상에 찾아가 거기다 절하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절에 가서 절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구주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신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 있는 자들로 드러나리라.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는 말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텐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나태해져서 마음이 부패하여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치 보고 바알도 눈치 보고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너희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제 그들이 잘못 있는 자들로 드러난다. 그런 자들은 잘못 있는 자들이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잘못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 자는 안 믿는 자입니다. 명백하게 이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훼손하신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제단, 형상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을 경배하였다. 그다음에 둘째, 눈에 보이는 왕에게 의존했다. 이거 몇 년 전에 무슨 보유국 이렇게 믿는 자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듣고 제가 경악하였습니다. 경악. 무슨 보유국이 뭡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지도자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각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자는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의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권력 있는 왕, 왕에게 의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입니다. 여기 나오는 호세아 대언자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왕에 의해 잡혀가고 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오 하리다. 이 사람들이 탄식한 겁니다. 왕이 없어져 버렸으니 더 이상 왕이 없으니까 왕이 우리를 위해 해줄 게 없다. 이 지경에 빠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이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재물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왜 여기 나와서 부르짖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재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녕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두 가지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돈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좋다, 돈이 최고다 이런 소리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됐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파멸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재물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몇몇 분이 특송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트시켰습니다. 교회에서는 CCM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악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좋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CCM이나 최근 나온 복음성가, 이전의 복음성가는 그래도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르는 경향들은 이건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로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아도취적인 겁니다. 자아도취적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지. 가사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높임을 받는 그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감정의 도취. 나를 품어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가사 내용 자체가 교리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빠진 CCM이나 이 복음성에 빠진 사람들에게 교리를 물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거의 무지해버립니다. 말씀에 무지한 자가 그런데 심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에 서 있으면 절대 그런 데는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딱 깨어서 정상적인 박자가 또렷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정이 도취된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리적으로 분명한 신학적인 말씀에 입각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래서 찬송가가 중요합니다. 찬송가는 교리적으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습니다. 요즘 전문이 나와서 CCM 부르면서 이렇게 도취되며 눈물을 흘리며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열심인가? 교리적으로 물어보면 완전 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씩 들어옵니다. 복음성과 CCM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크리스마스 주리도 만듭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임도 가집시다. 말씀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그들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막 춤을 추니까 다윗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게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골방에서 춤을 추든지 난리 법석을 치든지 길거리에 춤을 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여기서 나와가지고 춤추고 자기하고 있으면 그게 질서가 되겠습니까? 내가 좋다 여기서 한 사람이 춤추고 내가 좋다 여기서 춤추고 그러면 예배가 난장판이 돼버리죠. 교회는 분명히 두 가지를 따라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춤추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6시간 서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왜 그런 걸 안 배웁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할까요? 청년들이 대놓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씀 드리면서 풀면서 6시간 하면 전부 다 집에 가버릴 겁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감정을 위해. 여기서 춤을 출 수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디스코는 못 갈 것 같고 여기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열정으로 잘못 비뚤어져 버려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런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신학적인 교리와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감정 고취를 시키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버리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목사님은 왜 무슨 검열하시는 분인가? 뭔만 하면 다 커트시키고. 그만큼 기독교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신앙생활한 사람이 드물어집니다. 우리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만 옳냐 이렇게 따지는 분인데, 나만 옳은 게 아니고요, 성경만 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만 옳은 겁니다. 저도 틀립니다. 성경만 옳습니다. 하도 성경대로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이유가 우상 숭배와 인간적인 왕에게 기대를 한다. 종교적인 것에서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전부 다 기독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상한 교리를 판을 치고 죄를 그냥 그런 것이 어떻게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복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빛에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내가 더러운지 압니다. 정말 내가 더럽구나, 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지, 복음을 믿을수록 죄의 길로 가고 있다, 그건 그 복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렇게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이들은 거짓 맹세를 하였습니다. 왕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제사장까지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거짓으로 판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은 원래 이스라엘 왕들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왕이 배반을 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했을 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을 멸망당해 버립니다. 언약을 거짓 언약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속이고 신앙이 부패돼 버렸으니까 이럴 때 밭고랑이 독초같이 일어난다. 잡초들이 일어나 열매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독초가 자라 너희들 밭이 못쓰게 돼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베다엔의 송아지들로 인해 두려워하리니 이는 그곳의 영광이 그곳을 떠났으므로 그곳의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할 것이며 그곳의 영광으로 인해 그것을 기뻐하던 그곳의 제사장도 그리할 것이 때문이라. 너희들이 믿었던 사마리아에 있던 베다엔의 송아지, 베다엔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엔은 같은 명칭인데 베다엔은 우상숭배의 집, 사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 베델이 우상숭배의 도가니로 빠져버렸습니다. 송아지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칠을 했습니다. 귀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월가에 가면 소 동상이 있습니다. 왜 전부 다 보면 돈 하면 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소입니다. 다른 것으로 뭐 비둘기처럼 만들면 되죠. 아니면 강아지처럼 만들면 되지. 꼭 송아지, 마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소숭배 사상은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 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만 철석같이 믿었던데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겠다.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그 금송아지가 사라졌다. 슬프다.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아레방을 위한 예문이 되리니 에브라임 수치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인 야렙에게 금송아지니까 값어치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야렙 왕이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다. 우리가 믿었던 것을 뺏기다니. 아니 금송아지가 능력이 있으면 왜 탈취당합니까? 금송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를 무찔러야지. 참,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위해, 자기의 안녕을 위해 전보러 다닌 거 아닙니까? 좀 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왜? 맞춰야 그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마귀가 먹이를 줘야 잡힐 거 아닙니까? 다 틀리면 누가 점쟁이한테 가겠습니까? 잘 맞추니까 가는 것이지. 그래서 평생 마귀 종이 돼가지고 지옥 가면 어떨까? 지옥 가야 그때야 속았구나 그럴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전보던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시지 우리가 내일 일을 하면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전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모르게 우리에게 주셨다. 알지 못하게 주신 겁니다. 알지 못해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관한 그녀의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그들이 믿었던 무슨 보유국 했던 우리는 이 왕이 좋아, 우리는 이 왕이 우리를 먹고 살릴 거야, 이 왕, 인간왕을 의지했는데 물 위의 거품처럼 물 위에 거품이 일어나면 다시 물살이 오면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사람들, 권력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밖에 안 돌아옵니다. 행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배신하든 실망을 주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숨구멍이 지나가 버리면 죽어버릴 그런 인간들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죄 곧 아벤의 상단들은 파괴될 것이며 가시와 엉겅퀴가 그것들의 제단들 위에 나리니 그들이 산들의 길을 우리를 덮으라 하며 작은 산들의 길을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들이 믿었던 우상숭배의 소굴인 아벤의 상단들이 무너져 버릴 때 그들이 우리 위에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 먼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 나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돌아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로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죽어도 죽지 못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소망이 끊겨버렸으므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산이 우리에게 무너지고 돌들이 우리가 무너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런 지경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17절에 호세아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17절 여섯째 봉인이 개봉된 후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전 세계에 있었던 내노란 자들부터 저 밑에 있는 낮은 자들까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도 요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 사랑이요. 살아생전에 품에 비비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났을 때 기절해버립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품고 섬겼던 이 예수님이 우와 하나님이시구나. 감히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부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대해 얼마큼 무겁게 느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분은 쳐다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단번 구속의 은혜로 그 피를 의지하여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은혜입니다. 이야 놀랍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기브아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불경건한 자들이 레위의 첩을 강간하여 죽여버렸을 때 이 강간당한 첩이 죽임을 당했을 때 레위가 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 위해 싸움이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베냐민 같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베냐민 심판한 것처럼 이제 베냐민 같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들 그때 다 멸절하지 못했지. 600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기브아 시대 아닙니까? 동성애가 목사가 동성애하는 목사가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정신 나간 성도들이죠. 동성애 괜찮다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게 성도입니까?
송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가 회개하고 동성애로부터 떠나야 천국 가는 것이지 동성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분명한 신앙생활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서우시고 끝까지 징벌하신다. 죄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자 10절하고 11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징계입니다.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것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 맞아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밭고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에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려고 모이리라. 이 말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밭고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에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같습니까? 이 구절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유일하신 말씀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제가 보니까 자,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두 번째, 그렇다면 개역 개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은 걸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양심이 있는지 개역 개정이 너무나 엉터리로 번역된 곳이 많아서 스스로 개역 개정 번역이 엉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둘 다 못 믿겠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는 완전히 보존된 말씀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틀리고 개정 성경도 틀리고 내가 보니까 다 틀렸다. 그럼 누가 하나님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이제 맞는 말씀 고르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면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래야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서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경은 분명히 틀립니다. 본문 말씀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성경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입니다. 한 말씀 주셨지. 그날에 쓰면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내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열고 양심적으로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면 개역 개정이 얼마나 엉터리 성경인지 양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역 성경, 개역 개정으로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불량품이 들어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고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영의 양식인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먹어야만이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경 기록에 대해 빠삭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는 하지 않고 새벽기도 다니고 연구는 하지 않고 찬양 집회 다니고 저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와 찬양 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말씀은 보지 않아. 헛된 열심입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음미를 하고 말씀에 젖어들어야만이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개역성경 개역개정은 의미 해석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죄악을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친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두 밭고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밭고랑이니까 밭고랑이 하나가 있을 때 두 밭고랑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 해석가들이 두 가지 밭고랑은 첫째가 하나님을 떠난 것, 둘째가 우상 숭배한 것. 이렇게 자기들을 묶을 때 백성은 다른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온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1절에 에브라임은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곡식 밟는다는 말은 떨어진 곡식을 멍에 맨 암송아지들이 일할 때 지치니까 밟아서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하다가 지친 암송아지들이 곡식 밟아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피로가 싹 가시죠. 열심히 운동하다가 물 한 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가는 암송아지들이 곡식 밟아 그 곡식을 먹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기로 넘어갔노라. 하나님께서 모기로 넘어갔다. 내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신에 내가 에브라임을 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암송아지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길들일 텐데 어떻게 길들이냐? 태워 나르게 하리니, 다른 이방인을 암송아지 위에 태워버리게 하겠다. 무게를 짊어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경작하게 해주겠다. 암송아지 위에 무게를 짊어주어서 너희가 고통을 느껴 밭을 갈고 흙덩어리를 부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부서져 버렸다. 완악한 마음을 부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 진짜 하나님 앞에 팍 깨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진짜 꿈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는데 제 딸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눈에 보입니다. 펑펑 울고 있습니다. 저 딸이 왜 울고 있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딸이 저를 만나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그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이제는 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에 목매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걸 나 이해를 못했다. 교회에 오고 왔다 갔다 하고만 했지 솔직히 지루하기도 하고 말씀을 봐도 깨닫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런갑다 했는데 오늘은 너무 다른 날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그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케이크를 샀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작은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무슨 점수를 높이겠다, 어디 좋은 대학 갔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케이크를 사서 축하하고,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복된 날이 다가오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희원이가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이제 친구들과 만나 시내 가서 노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짝들과 함께 시내 가서 놀고 먹고 어울리며 옷 사고 다니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예, 또 울려고 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 참 이럴 때 마음이 이렇게 경작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라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이 의다. 그래서 로마서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구나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구나, 내 의는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세상 마귀가 심판받았구나, 이 세상과 나는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방방 뛰며 눈물 흘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될 때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징계시켜 주겠다. 이것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면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너에게 의를 비같이 내리시라. 12절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너희의 마음이 경작되면 하나님께서 비같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요즘 가물죠? 어제 단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가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으신 것처럼 경작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비같이 우리에게 내리신다. 자, 13절에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며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뿌린 대로의 거둠의 법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했으니까 불법을 거둡니다. 악의 씨를 뿌렸으니까 악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내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내가 내 길을 신뢰하며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길, 자신이 뜻하는 바, 또 자신의 용사들, 자신의 파워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악하다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들이 노략을 당할 터인데 이것은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노략한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용사를 믿고 철통 방어를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것이 마치 살만이 베다벨을 노략한 것과 같다. 이것은 여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들이 아는 끔찍한 사건을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6.25 전쟁에 대해 지금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6.25 전쟁하면 북한이 동족에게 그 악마 같은 집단이 남침하여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건 아닙니까?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그 끔찍한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때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로 내던져서 산산조각 났는지라. 자, 15절 너희의 사악함이 크므로 베델이 이렇게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사악함이 큰데 누가 지금 심판한다고 말합니까? 베델 나옵니다. 베델이 뭡니까? 아까 베다에 말했습니다. 이 베델이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소굴이 너에게 심판을 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우상숭배를 하면 우상숭배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반드시. 누구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이란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아주 그냥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순 남의 탓. 순 남의 탓. 이태원 사고 했더니 무슨 탓을 그렇게 돌리는지. 정부가 죽였다. 삼풍백화점 사건 때는 어땠을까? 502명이 죽었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건은 어땠습니까? 192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대통령 물러나가라. 정부가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러면 이 모양일까? 자칫하면 남의 탓. 좌파들은 남의 탓 하다가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우파들, 성경대로인 사람들은 양심을 느낍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순 내가 불행하게 된 것, 내가 나쁘게 된 것은 저 사람 탓입니다. 정부 탓입니다. 날마다 탓. 지옥 가도 누구 탓입니다. 그럴 겁니다. 이를 갈고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베델이 너에게 행한다. 행한 대로 그대로 우상숭배한 대로 너에게 갚아준다. 오늘날 교육을 분명하게 시켜야 됩니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의 양심에 대해 가르쳐 줘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며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생 짧지 않습니까? 인생 순간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인생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까? 남아있는 동안 그래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동참해서 성경을 읽기 함께 성경 읽기 맞춰서 하고 또 성경에 대해 자세히 흐름을 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년에는 내가 성경 1독 아니면 3독 많게 하고 성경을 그냥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흐름을 알고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